그렇습니다. 네, 지금 다윗 가문의 비극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본문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니까 저도 마음이 좀 쉽진 않지만 그래도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저에게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맏아들 암논이 어땠어요? 이복 여동생을 강간한 사건, 성폭행한 사건. 물론 그 이전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 우리아를 죽인 사건으로부터 사실 초래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암논이 성폭행하고 그래서 이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이복형 암논을 향해서 복수를 품고 칼을 가는 2년간의 그런 복수를 품던 그 시기. 그러다가 이제 2년 후에 암논을 쳐서 죽이죠. 그리고 압살롬은 이제 외갓집으로 그술 땅으로 도망을 칩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본문을 봤어요. 자, 이런 일련의 사건들, 이 사건들이 다윗의 범죄가 사실 큰 단초 역할을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그 범죄로 말미암아 그 자식들에게 정말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또 다윗은 이 자녀들을 제대로 책망을 못했습니다. 가르치고 권면하고 권징을 못했어요. 회피했습니다. 회피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쪽은 읽지 않았지만은 그 내용을 보니까요. 이제 이 다윗 왕의 마음이 누구에게 향하고 있었어요? 압살롬에게.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요. 당연히 아들이니까 얼마나 보고 싶고 하겠어요. 자, 그래서 이 압살롬이 마청 암논을 죽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세월이 한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났어요. 압살롬도 도망한 지 3년이 됐습니다. 그러니 지금 뭐 암논을 잃은 슬픔은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가라앉았을 것 같고, 물론 속에는 뭐 잊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자,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은 지금 다윗 왕을 보니까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압살롬을 좀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져요. 측근이다 보니까, 가까이 있다 보니까 다윗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요압은 이제 이 압살롬을 그술 땅에서 데려올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어떤 여인, 드고에 사는 한 여인을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해라. 왕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하면서 어떻게 할지를 이 요압이, 군대장관 요압이 그 여인에게 다 얘기해 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압의 계획에 따라서 이 여인이 다윗 왕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뭐 사실 다 이제 지어낸 얘기죠. 지어낸 얘기입니다. 다윗 왕에게 얘기합니다. 저는 과부입니다. 남편이 없는 과부입니다. 이것도 이제 지어낸 얘기죠. 두 아들이 있는데 그만 이 두 아들이 서로 싸우다가 치고받고 싸우다가 그만 형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 동생을 죽인 그 형을 데려와라. 어떻게 그렇게 천인공노한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느냐. 동생을 죽인 형도 데려와라. 그 율법에 따라서 그 형도 우리가 처단할 것이다. 죽일 것이다. 마을 주민들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죗값을 받아야 하는데 이 어미된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동생이 죽고 이제 형마저 동네 사람들한테 맞아 죽으면 남편도 없고 이게 대가 끊어집니다. 대가 끊어지게 됐습니다. 왕이시여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다윗 왕은 그 얘기를 듣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면서 그래 뭐 그렇게까지 뭐 어떤 책벌은 해야 되겠지만 죽이기까지는 내가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 형은 죽이지 않도록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내가 한마디를 더 드리겠습니다. '왕이시여, 들어주십시오. '들어주십시오. '왕이시여, 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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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시
근데 왕께서는 어찌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금 그릇된 일을, 잘못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왕께서 친아들 그 압살롬을 이 나라로 돌아오는 것을 지금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왕께서 저에게 해주겠다고 한 그 말과는 사실은 다른 얘기입니다. 왕은 정작 큰아들 암논이 죽었지만 이제 압살롬은 그래도 살아야 될 건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왕이 제대로 지금 이 압살롬을 데려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다윗 왕은 이것은 요압이 시킨 거구나 알게 되죠. 알았지만 그러나 다윗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다윗의 마음이 이제 흔들리고 그래서 결국은 요압의 계획대로 압살롬을 데려와라.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라 라고 결정을 하고 명령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압살롬을 이제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데려옵니다. 데려왔지만 다윗 왕이 압살롬을 안 봐요. 안 봅니다. 안 보고 너희 집으로 그냥 보내라. 집에 가 있어라 하고 그 아들 압살롬을 만나지도 않습니다. 자, 돌아오라고 했지만 그 관계는 지금 열어놓지 않아요. 자,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인사도 하지 못한 채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세월이 또 2년이 그냥 지나버려요. 또 2년이 지나갑니다. 자, 그 시간은 단순히 기다리는 시간, 대기하는 시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압살롬이 더 속상하고 더 화가 나고 더 분노가 쌓여가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답답하고 속상한 나머지 이제 자신을 데려오게 한 그 장본인 요압에게 이제 요압을 불러서 왜 나를 왕이 못 만나게 하느냐, 왕을 좀 만나게 해달라라고 요압에게 요청하기 위해서 요압을 만나려고 했는데 요압도 압살롬을 안 만나줘요. 몇 번 청하지만 안 만나줍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이제 궁리를 합니다. 수를 씁니다. 어떻게 하느냐,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려요.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리니까 요압이 깜짝 놀라가지고 누가 불을 질렀느냐, 저 압살롬의 사람들이 불을 질렀습니다 해서 요압이 압살롬을 찾아갑니다. 왜 우리 밭에 불을 질렀느냐 라고 그렇게 따지죠. 자, 그때 압살롬이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을 만나는 어떤 그런 단초가 되는데, 자, 왜 다윗 왕은 이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불러오기만 하고 왜 만나지 않았을까요? 왜 만나지 않았을까요? 왜 얼굴을 보지 않았을까요? 쳐다보지도 않으려면 굳이 부르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만나지도 않을 거면서 왜 예루살렘으로 다시 불렀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오라고 해놓고 얼굴을 피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어떤 메시지예요? 나 너 보기 싫다. 꼴도 보기 싫다. 그런 메시지잖아요. 너는 아직 나는 보고 싶지 않다. 너 감당 나 안 하겠다. 너 품지 못하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자, 그러니 압살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속상하고 화가 나고 더 상처가 됐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의 마음, 거절도 힘들지만 무관심, 애매함도 사람을 힘들게 하잖아요. 자, 돌아오라고 해놓고 만나주지 않는 그 시간, 이것은 가르침의 부족입니다. 가르침의 부족, 책임의 회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까지 다윗 왕은 아들을 그리워하긴 했어요. 그리워합니다. 당연하죠. 아버지니까 그리워해요. 근데 정작 아들을 만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아들을 만날 준비가 안 돼. 만나서 가르치고 책망할 그런 마음의 준비도 없고, 끌어안고 안아줄 그런 마음의 준비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이 아들을 만나서 뭘 해야 될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압살롬의 귀환은 또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왕가의 질서 문제, 다음 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아주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공동체의 상처, 나라의 어떤 그런 상처를 아물게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결단을 미루다가 불러는 왔지만 만나지는 않는 그런 어정쩡한 선택을 다윗은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어정쩡함이 결국 더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이 관계의 공백은 누군가에게는 회개를 줄 수 있는 시간이 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더 아픔과 분노를, 상처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는 것. 자, 그래서 다윗이 아쉽게도 이 중요한 기회를 지금 놓치고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자녀를 만나서 책망을 하고 권징을 하고 그리고 그 상처를 이제 어루만져주고 품어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기회를 지금 놓치고 있어요. 책임을 분명히 하면서 더 건강하게 깊어질 수 있는 관계,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사실은 기회예요. 그 갈등과 싸움은 오히려 그것을 풀어가면서 더 깊어질 수 있는,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다, 놓치고 있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압살롬이 스스로 뉘우치면서 돌아오든지, 그러면 스스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이제 더 이렇게 좀 풀어가기가 쉬웠겠죠. 아니면 돌아오게 했더라도 이제 돌아왔으니 이제 됐다가 아니라 돌아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같이 얘기하자, 같이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자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죠. 자, 이 회개와 회복은 무관심, 무책임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나야 됩니다. 만남이 출발이고, 그리고 진실한 대화, 책임 있는 훈계가 사람을 세웁니다.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과의 만남도 책망도 없었습니다. 압살롬에게 진정으로 또 회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 성경 두 구절만 볼까요? 잠언 28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합니다. 근데 죄를 숨기지 않고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입게 되죠. 지금 압살롬은 자신의 죄를 숨기고 있어요. 다윗도 압살롬이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것을 또 다윗도 그렇게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통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압살롬도 형통하지 못하고 다윗도 형통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근심해야 됩니다. 그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안 하면 세상 근심으로 빠져버려요. 사망을 이루게 된다. 근데 지금 압살롬도 다윗도 그것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왕을 만날 길이 막힌 압살롬. 이 압살롬은 그래서 극단적인 방법으로 요압의 밭에 불을 내고 요압을 만나서 왕을 만나게 해달라, 그렇게 결국 했잖아요. 이렇게까지 나를 내가 해야 되냐라고 분노가 막 치밀어 올랐습니다. 압살롬은 요압에게 강하게 항의합니다. 예루살렘에 오게 했으면 왕을 만나게 해야지. 벌써 지금 2년이 지났다고. 2년 동안 지금 왕을 못 만났다고. 그렇게 화를 내고 격앙하죠. 돌아오라 해놓고 보지 않는 것, 죄를 용서한 것도 아니고 죄를 정리한 것도 아니고 사람을 그냥 그 상태로 방치를 해버린 거죠. 자, 그래서 요압은 다윗 왕에게 얘기합니다. 압살롬이 왕을
정말 간곡히 간절히 만나고 싶어 합니다. 라는 얘기를 그 제사에 하게 되면서 마침내 다윗 왕이 압살롬을 부릅니다. 압살롬을 불러요. 그래서 이제 몇 년 만에 만나는 걸까요? 5년 만에. 5년 만에. 그슬 땅에서 3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2년, 5년 만에 지금 만나게 돼요. 압살롬은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절합니다. 아버지는 또 압살롬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없어요. 다른 거는. 땅에 절하고 입을 맞추고. 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것이 지금 진정한 화해인가요? 회복인가요? 회개인가요? 어떤 치유인가요? 어떻게 보여지세요? 네. 이것은 겉으로 보면 화해 같아요. 겉으로 보면 화해 같은데 사실은 이것은 진정한 화해, 회개가 아니에요. 자, 이것이 치유된 화해인가? 정말 함께 하나님 바라보고 치유된 화해인가? 아니면 회개 없는 봉합인가? 회개도 없는 봉합인가? 이것이 그 나중에 사건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나중에. 얼마 지나지도 않아요. 얼마 후에 압살롬은 이 다윗을 향해서 대적하면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압살롬의 반역, 다윗의 피신 도망이 오늘 14장을 봤는데 15장 다음 장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압살롬의 반역과 다윗이 예루살렘을 도망쳐 나가는 그 피신의 이야기가 다음 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 치유된 화해가 아니에요. 치유된 화해가 아니라 그냥 봉합된 회개 없는 그런 봉합이에요. 회개 없는 봉합. 결국 회개 없는 봉합이 또 다른 아픔을, 비극을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았거나 아직 자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받아주는 것이 그게 능사가 아닙니다. 아니더라고요. 경험해 보니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았는데, 자숙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받아주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그냥 면죄부처럼 오해될 수가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면죄부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품는 것과 그 잘못을 없던 일로 만드는 그것은 다른 거죠. 그래서 회개 없이 회복만 주면, 회개 없이 덮어주면 오히려 더 교만해지고 기고만장해지고 오히려 더 나쁜 일이 벌어져요. 성경에 딱 그렇게 나와요. 결과적으로 이것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나라를 힘들게 만드는 큰 문제로 더 일어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사무엘상의 엘리 제사장, 여러분 기억하시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성막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합니다. 성적인 이 범죄를 저질러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물, 고기를 중간에서 다 갈취하잖아요. 좋은 생고기 이런 것들을 갈취하면서 이것은 제사장이 먹겠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제대로 책망하고 권징하고 이것을 못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쟁터로 뭘 갖고 나가요? 혹시 기억나세요?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잖아요. 이거 갖고 나가면 이길 거야. 마치 부적처럼 갖고 나갔지만 웬걸? 오히려 전쟁에서 패배를 당하고 여호와의 법궤도 빼앗기는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자, 이 홈니와 비느하스를 제대로 책망하고 권징하지 못했더니 아론의 가문이 몰락합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빼앗기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다윗이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한 이 죄를 제대로 다루지 않다 보니까 이 압살롬이 또 복수를 하는 더 큰 또 이런 안타까운 일 벌어지는 일이 있었잖아요.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이 막 음행을 합니다. 근데 음행한 자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냥 같이 막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책망합니다. 왜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결국 그 일이 어떤 일로 발전되는가. 6절 보면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 지금 다윗 가문의 얘기고, 그래요. 다윗은 압살롬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이 깊을수록, 사랑할수록 더 분명히 책망하고 더 교훈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진정 사랑한다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나 네가 한 일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그리고 너와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렇게 가야 되죠. 여러분도 어렸을 때나 뭐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뭔가 엄마 아빠한테 잘못했어요. 아빠한테 뭔가 혼날 짓을 했어요. 나쁜 짓을 했어요. 근데 엄마가, 부모님이 몰라요. 모르고 있는 동안 마음이 어때요? 힘들잖아요. 막 쿵떡쿵떡. 이거 큰일 났네. 어떡하지? 막 부모님이 알면 큰일 날 텐데. 근데 차라리 나중에 그냥 부모님이 알게 되면, 그리고 한번 혼나면, 크게 혼나고 나면 어때요? 마음이 시원하잖아요. 차라리 시원하고 하잖아요. 그러나 이 다윗의 회피, 책망과 가르침의 회피, 회개의 부재, 그로 말미암아 압살롬에게는 더욱 큰 분노가 자라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뭔가 어려워지면, 관계가 어려워질까 봐 멀리 내치기도 싫고 가까이 마주하기도 싫고 뭐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윗처럼 불러오되 그냥 만나지 않는, 보지 않는, 연락도 안 하고, 전화해도 연락도 안 하고, 대화를 회피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 관계는 그냥 비워두면 저절로 좋아지는 것은 결코 아니죠. 비워진 자리는 오히려 오해가 쌓여지고 분노와 상처가 더 많아지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문제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미루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게 마주하는 것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사랑은 미루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마주하는 것이다. 책임 있게 마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부모로서, 리더로서, 권위자로서 사랑을 미루지 마시고 책임 있게 마주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한 두 군절 볼까요? 잠언 13장 24절입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니라. 매를 아끼는 게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식을 미워하는 거래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한다. 자,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슬퍼 보이지만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 열매를 맺느니라. 성경의 진리입니다. 혹시 우리가 아직 문을 닫고 있고 아직 마음을 닫고 있고 아니 상대방이 또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을 가지고 책임 있게 마주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의 리더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그 안에 진정한 평안과 의의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으로 마주하게 하시고 책임 있게 마주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